부활이 없다 하는 첫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두개인의 계보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고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도 나단 선지자와 함께 기름을 부었고 충성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기에 이후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정통 제사장 계통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후손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이름은 계승했지만 사독의 신앙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독은 하나님 왕권을 지지한 제사장이었지만 사두개인은 성전 권력에 집착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와 성전 권력과 매우 밀접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운영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와 협력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 사회 귀족층을 이루었고요. 정치 권력층이 되었습니다. 이득에 취해 있어서 로마와 충돌하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기득권을 매우 강력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따르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것을 무기로 삼아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모세율법의 계대결혼 규정을 이용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한 여자가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는데 모두 죽었다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의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 교리를 조롱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2가지 이유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하시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족장들이 살아있다는 것, 즉 부활의 현실을 27절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오해했다는 것은요, 길을 잘못 들었다,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을 잘못 들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죠. 부활의 삶은 지금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부활 세계는 현재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혼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결혼이 필요한 이유가 사라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현재 결혼의 목적은 육적으로는 생육과 번성을 위해 가정 공동체 유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구원과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고 천사도 부정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죠. 오직 모세오경만 권위로 인정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본문으로 이들에게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심과 그래서 구속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넘어 부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논쟁은 마가복음 후반부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권위 논쟁,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실제로 곧 부활하실 분인데 사두개인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지금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후세계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들의 부활이며 새하늘의 창조 완성입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도다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니 세상에 어쩌면 좋습니까? 저도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기복을 알았었고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는데 죽어야 부활이 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저는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어쩌면 그리도 안 되었는지 저의 질긴 죄를 계속 묵상하게 하십니다. 오랜 입원으로 지금 친정어머니는 걷지 못하십니다. 오늘 퇴원이 결정되고 계단을 많이 올라야 하는 저희 집에 오실 수 없으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일어나게 될 문제들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서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개가 아직 남아있기에 수고하시는 어머니께 극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3월 17일 보석 상자입니다. 큐티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하면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았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며 성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누리는 생활이 이어지자 사독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성경도 마음대로 믿고 부활은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가득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성경을 읽고 알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악한 모습이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으로 저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공동체는 품어야 한다고 처방을 주셨지만 품는 것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아프게 했던 순간들로 되돌아가며 십자가를 거절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놓지 못했듯이 상처와 피해의식을 되새김질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저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며 긍휼의 마음을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